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35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성공하는 삶의 비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세상을 산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성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참 너무나 소중한 삶의 교훈이고 우리의 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 팔복,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정체성, 그리고 또 율법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악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뒤에는 또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주신 계명이에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보복을 하거나 또 원수를 개인적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될 때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막 눈은 눈으로 갚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 절차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확장된,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건지, 이거를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아예 그냥 겉옷까지도 줘버려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예 그냥 심리를 동행해 줘버려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때려줘.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은 더 강하게 갚아주고 싶을까요? 자,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이런 일에 부딪힙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죠?
당연히 무슨 소리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더 강하게 갚아주고 싶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과연 어떤 것이 덜 손해를 보는 방법일까? 자, 앞에서는 이런 상황에 누가 오른밤 치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너희를 억울하게 송사를 해서 속은 다 내라고 그러면 줄 거냐? 난 못 주지. 무슨 소리야? 네. 변호사 사가지고 같이 소송하고 이겨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질문.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덜 손해를 보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오른밤을 누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차 유리문을 깨트리고 그 사람의 그냥 몸을 때려가지고 폭행 혐의로 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가요. 과연 이게 더 이익일까요? 아니면 아이 그래 이쪽 밤도 때리고 빨리 끝내자. 그래 내가 맞아줄게. 그리고서는 끝내버리는 것이 덜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자, 또 누가 우리에게 억울한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손해배상까지, 억울한 명예훼손까지. 그래서 변호사 사고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독까지 줘버리고 빨리 끝내는 것이 덜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끝장을 보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막 해서 이기는 것이 과연 덜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니까 심리를 그냥 가져버리고 끝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안 간다고 하면서 싸우면서 내 일도 보지 못하고 막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더 유익일까? 누군가가 요구를 할 때 그거를 줘버리고 끝내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못 주겠다고 싸우고 분쟁하고 재판하는 것이 더 손해를 덜 보는 일인가?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혜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길.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손해보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끝까지 그걸 갚으려고 막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더 이익이냐? 아니면 빨리 조금 손해보고 끝내버리는 것이 더 이익이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속옷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막 싸우고 분쟁을 해서 끝장을 보고 이기는 것이 더 나을까요? 시간 투자해야 되고 또 마음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거독까지 그냥 줘버리고 빨리 끝내버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 괜찮네, 존중받고 시간도 절약하고 경비도 덜 들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녀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만 있었는데 나중에 남녀 두 사람이 들어와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주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왜 싸움이 붙었는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들어온 손님은 1인분만 소고기를 시켰는데 주인은 2인분을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2인분 이상이라야 고기를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 손님은 왜 1인분만 달라고 그랬는데 2인분을 주냐? 우리 1인분 안 먹겠다. 주인은 무슨 소리냐? 막 그러면서 소리가 높아지고 경찰을 부르겠다 뭐 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옆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좀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지금 문제는 우리 손님들은 1인분만 시켰는데 주인이 2인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인분을 어차피 제가 고기를 더 먹을 거니까 제가 갖다가 사 먹으면 어떨까요?
그 분위기가 그런 이제 제안이 결국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우리가 그냥 다 먹고 가겠다고 그리고서는 조용히 끝나서 나갔어요. 나오면서 주인이 저보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경찰서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누가 오르냐 그러냐 하다가 하루 장사 다 망칩니다. 그냥 손님이 그럴 때는 죄송하다 그러고 1인분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만약에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으면 더 큰 손해를 보실 뻔했는데 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옳고 그러냐 무슨 소리냐 내가 억울하게 난 손해 못 본다 해서 경찰서까지 가면 하루 장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차라리 고기 한 근을 덜 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속상한 일을 만나고 그러면 당연히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싶고 이는 이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나은 길이고 어느 것이 더 손해를 덜 보는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비슷한 일을 만나서 재판을 하거나 혹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끔 들려줍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돈도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손해를 봐버리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이 벌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손해보는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덜 손해보고 행복을 깨트리지 않는 방법,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맞대응이 더 큰 손해를 가져올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재판을 하거나 뭘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맞대응을 해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피해버렸으면 될 일을 맞대응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달라는 대로 차라리 줘버렸으면 될 일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변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참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해보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과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들이 막 쫓아내고 그럴 때 성질내가지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이겨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피해버리죠.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때로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악인들을 대적하라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삶의 현장에서 혹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될 일이 생기거든 한 번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